바울은 자신의 재판을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받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여기 이곳 예루살렘에서 총독 베스도와 유대 왕 아그리파 2세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면서 이 험악한 상황에서 풀려날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바울은 계속하여 재판을 받으며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을 재판해야 하는 베스도 총독의 부담을 덜기에 딱 안성맞춤이었습니다. 그렇게 25장 12절에서 베스도 총독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바울아,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여기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 시저를 말하죠. 네가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기를 원하니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골치 아픈 문제를 사람들은 별로 맞닥뜨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되니까 매우 잘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때 베스도가 총독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유대의 분봉왕인 아그리파 2세가 왔습니다. 여러분,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황제의 명령을 받아서 유대 나라를 3개, 4개로 쪼개서 그 한 지역을 맡은 그 당시에 총독을 가리킬 때 보통 분봉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그리파 2세는 야고보를 칼로 죽인 헤롯 대왕의 증손자였습니다. 여러분, 헤롯을 기억하시죠?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또 헤롯의 아들은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2세는 야고보를 칼로 죽였던, 대대로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핍박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아그리파가 이 유대 전통의 전문가였기 때문에 베스도는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전에 아무런 죄목도 없이 로마로 보낼 수 없었기에 다시 한번 이 바울을 신문할 시간을 가지면서 행정적인 문제는 없는지 아그리파 2세 앞에서 다시 한번 바울을 신문할 시간을 가진 것이 바로 25장 전체의 내용의 요약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장 1절부터 아그리파 2세가 바울에게 변론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2절부터 자신을 변호하기 시작하는 것이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바울이 변론할 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죄가 없으니까 더 이상 나를 신문하지 말고 풀어주십시오라고 간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기회에 바울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잡혀있는 상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 그러한 처지에 처해 있던 바울이 자신의 처지를 항변하고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처지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이 자신의 기회를, 이 처지를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다는데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을 믿으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변론의 기회를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은 것이죠. 자신에게 어려움 닥친 그 상황에 집중하지 않고 그 상황에 관계없이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찾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이렇게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2세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한 번 더 여러분 읽어볼까요? 8절, 당신들은 시작. 아멘. 당신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을 못 믿을 것으로, 믿지 못할 것으로 간주합니까? 라는 책망입니다. 불신앙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나아오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목사가 부지런히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라고 권면하고 증언합니다. 죄를 회개하세요라고 책망합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새로운 삶을 사세요라고 조언합니다. 성도들 역시 부지런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권면하고 증언합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전도합니다.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친척과 가족들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믿을 분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사람들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택했고 그 어두움 속에 계속 있기를 좋아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8절, 당신들은 시작. 확실히 유대 총독 베스도도, 유대 분봉왕 아그리파 2세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었다면 바울을 재판 자리에 끌고 올 필요가 없었겠죠. 그들은 왜 믿지 않았을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한 결과 모든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은 어두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어두움에 속했으며 어두움에 남아있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합니다. 그들은 가능하면 음습하고 습기가 많으며 어두운 곳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가 13절에 해보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18절에서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바울을 택하셨고 바울을 구원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23절에서는 결론적으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빛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어두움을 보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사람들의 말 듣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 자신들이 하고자 원하는 것에 더 집중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1장 1절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5절에서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니.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빛이 없기 때문이죠. 어둠에 속한 자들은 빛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신령한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 속한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들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자연인이다라고 부릅니다. Natural man. 여러분, 우리는 TV 프로를 통해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거 잘 알죠. 자연에 살아서 자연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중생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연인입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깨닫고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자연적 육체에 속한 자연인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인정합니다. 자연과 세계와 우주와 만물을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믿기는 하지만 그것을 만들고 설계하신, 그것을 창조하신 지성적인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신기하죠. 마치 여러분이 앉고 있는 지금 그 의자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걸
보고 알고 믿으면서도 이 의자를 만든 분이 있다는 사실은 믿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은 일입니까? 이것이 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눈에 보이는 과학, 눈에 보이는 이성, 눈에 보이는 지성과 정보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못 믿을 것으로 여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연만 믿고 사는 사람은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우리 이 세상에서의 삶이요, 이 세상에서의 육체적인 생명이지 죽은 다음의 삶은 내 알 바가 뭐냐라고 사람들은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애써 외면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들은 기껏해야 인생을 즐기는 쾌락주의자, 기껏해야 이 세상의 경조사를 쫓아다니다가 볼일 다 보는 허무주의자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기껏해야 70년, 80년을 사는 이 세상의 삶에만 목숨을 걸다가 끝나는 인생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처음부터 초자연이 없는, 슈퍼내추럴이 없는, 그냥 내추럴은 존재하지 않는다, 초자연이 없이는 자연을, 자연을 이해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이 세상의 자연적인 빛은 참된 의미가 없다고 그리스도인들은 주장해 왔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 없이는 그 하늘과 하늘들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확실히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것을 못 믿을 이상한 것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스크를 쓰면서 힘들어합니까? 숨을 제대로 못 쉬고 있잖아요. 그래도 숨을 쉬어야 되겠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내쉬는 숨을 여러분 다시 먹겠지만 그래도 한번 후 하고 한번 숨을 쉬어 보십시오. 예, 그 숨을 쉬는 일이 얼마나 간단한 일입니까? 이 숨을 쉬지 않으면 우리가 죽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숨을 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숨을 쉽니다. 어떤 음악에도 쉼표가 없는 음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죽기 때문이죠. 숨을 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는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 그냥 숨 한 번 내쉬는 일만큼 너무나 쉽고 간단한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못 믿을 것으로 여기는 거죠. 여전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자연인에게는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의 반문 그대로입니다. 당신들은 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왕이여, 총독이여.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문제는 간단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해보세요. 정말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리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믿음은 더 이상 어려운 일이 아니고 필연적인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과 믿을 수 없는 일, 이 두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사라집니다. 나는 이것이 믿기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150년 전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을 런던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즉 하나님을 믿는다면 못 믿을 것으로 여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어두움에 거하며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불신앙의 어두움에서 나와 빛이신 하나님 안에 거하면 모든 것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의 불신앙적 어두움에서 벗어나서 빛이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믿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3절, 14절, 15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시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난 그 놀라운 체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 도상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 벌어진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이것이 무려 3차례나 반복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사도행전 9장, 22장, 그리고 26장에 걸쳐서 3차례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대제사장들의 고난을 위임받아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을 비추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순식간에 전부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14절에 보니까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라. 가시채는 소가 끄는 수레 앞에 있는 것으로 소가 말을 듣지 않을 때, 소가 딴짓을 할 때, 소가 가려고 하지 않을 때 농부가 채찍으로 소를 치는데 그때 소가 뒷발질합니다. 치지 말라고, 안 가겠다고. 그럴 때마다, 저항을 할 때마다 그 저항의 뒷발질은 정확히 가시채의 가시에 닿아서 소가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죠.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대항해 싸웠던 겁니다. 마치 소처럼 뒷발질하면서 저항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박해하고 싸웠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예수님을 대항하며 싸웁니다. 목사가 전도할 때,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친척들에게, 가족들에게 전도할 때 여러분의 가족들이, 친척들이, 친구들이 뒷발질을 하면서 저항을 합니다. 가시채를 치면서 저항을 합니다. 그렇게 가시채를 뒷발질하며 저항했는데 지금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자신을 만나 주셨다고 간증하고 있죠.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 종교적 열심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었고 나는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한 일이라고 믿음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태양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고 깨닫게 해주셨고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지금 왕 앞에 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자신이 만났다, 경험했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이제 지금 내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나를 고소하고 내가 많은 교인들, 많은 성도들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옥에 가두고 재판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나를 재판하고 있는데 더 이상 가시채를 치는 일을 그만하고 내 말을 들으세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 휴스턴 감독과 그레고리 팩 주연의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모비 딕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영화 모비 딕은 바다의 괴물로 알려진 소위 백경, 거대한 흰 고래, 수십 미터에 달하는 흰 고래를 뜻합니다. 이 백경과 사투를 벌이다 간신히 목숨을 건져 주인공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백경을 보았다.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이 거대한 고래의 존재를 믿지 못했습니다. 왜?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도마가 내가 보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한 말은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말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존재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은, 아니 수백 년 전의 사람들조차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그들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원들이 배를 타고 멀리 항해하다가 몇 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못하면 죽었구나 생각하고 저 바다 끝까지 가서 그 바다에서 저 밑으로 떨어져 하염없이 떨어져 죽었을 것이다 라고 상상하곤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영상통화 이런 것들은 수백 년 전의 사람들에게는, 아니 불과 40, 50년 전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북극에 가면 무려 한반도 면적의 160배나 달하는 빙하가 있다는 것은 불과 한 세기 전에 사람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배를 타고 얼음바닥을 깨고 부수면서 항해해야 한다는 것을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을 생생하게 안방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이제 우리는 믿습니다. 단순히 내가 보지 못했다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믿지 못하겠다라는 말만큼 어리석은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물에 익숙해지기 전까지 그런 모습과 현상들은 놀라운 광경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항상 있었고 지금까지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우주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으며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일이 믿지 못할 것처럼 어려운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부활을 미리 보지 못했다고 그것을 믿지 못할 것으로 여긴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땅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보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못 믿는 것처럼 여긴단 말입니까?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사랑을 나누며 아이를 잉태하고 그 아이를 10개월 동안 엄마 복중에서 키우는 놀라운 기적은 믿으면서 어찌 창조와 부활은 못 믿을 것으로 여긴다는 말입니까? 그저 조그만 세포에 불과했던 존재가 저렇게 태어나서 유아 세례를 받는 기적을 보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믿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는 말입니까? 더욱이 지금 바울은 자신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친히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사신 분이 아니십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은 바울뿐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웅변적인 그 능력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자들이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 본성에 있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자연인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어두움에서 끄집어내어 빛으로 옮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 능력을 마음속에, 영혼 속에 깊이 간직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생하지 않은,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은 이 능력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겠지, 무엇인가는 될 거야, 오늘 먹고 마시고 죽자, 내일 죽으려니 오늘을 즐기자 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궁금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경험하려면 죄를 회개하고 어두움의 불신앙의 일을 버리고 빛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런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다면 하나님, 그러한 역사를 내 영혼 속에서 발생시켜 주세요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가운데 한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여러분이 죽고 무덤에 장사 지냈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에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꺼이 믿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육체의 생명을 다한 후에 죽고 나서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을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을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리실 것을 굳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아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택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믿음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크게 아멘하지 못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 그것을 믿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못 믿을 것으로 여기는 어두움에서 나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더욱 영접하여 부활의 능력을 삶의 모든 순간에서 경험하시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심을 믿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증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6절부터 17절, 18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과 시작.
아멘. 예수님은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를 증인을 삼을 것이다 라고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로 보냄을 받아 지금껏 팔레스타인과 소아시아와 유럽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고 회심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도자들을 세워서 그 교회를 담임하게 하고 계속 성장시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로마에까지 가서 유럽 선교의 관문이 되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터였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서 3번씩이나 바울의 회심 사건을 기록한 이유도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법정에서 기회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하면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말씀을 듣고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성경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자의 사명은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 증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그저 그 말씀을 듣고 들었다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믿으려고 분투하고 애써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사야 28장 16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복음의 증언과 정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마태복음 25장 30절과 같은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무익한 종이다 라고 부르면서 결국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고 후회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중등부, 고등부, SFC 운동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청대학부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은 아마 대부분 스스로 교회를 나오고 스스로 말씀을 읽고 스스로 학습 세례 교육을 해서 세례교인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대개 부모님이나 가족이나 선생님이나 친구들의 증언과 전도를 통하여 부르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결과 어두움이 아니라 빛을 택하여 나아왔습니다. 오늘 입교를 한 이준원 군은 부모님의 신앙을 기초로 하여 유아 세례를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 받았고 이제 성년이 되어서 본인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며 본인 스스로 신앙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는 의식을 치렀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빛을 선택하는 길입니다. 부모님의 신앙으로 내가 빛을 선택한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입교한 이후에는 세례받은 이후에는 내 스스로 빛을 선택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바로 세례와 입교의 의식입니다. 바울은요 로마서 10장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빛을 택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나온 사람들은 구원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는 성도들이 바로 그 응변적인 증거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고백한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들의 글로 써서 고백했던 그 고백과 결심과 다짐은 평생 여러분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또한 세례를 받기 위해 학습을 받은 교인 역시 어두움이 아니라 빛을 택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참 감사한 일은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그렇게 수백 명, 수천 명 되는 교회가 아니지만 원입교인이 와서, 원입교인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교인을 가리켜 원입교인이라고 합니다. 전입교인은 이미 신앙을 생활을 했던 믿음이 있는 신자가 타 교회에서 본 교회로 옮겨올 때 전입교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임명증을 끊어와야 같은 교단 안에서 그대로 그 직분과 모든 것을 받게 되죠. 어쨌든 원입교인은 복음을 모르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교인이 교회에 등록하여 학습 교육을 받고 신앙생활 6개월을 열심히 하고 또 세례 교육을 받고 자신이 죄인임을 진짜 진정으로, 말로만이 아니고 그냥 목사님이 하라니까, 전도사님이 이거 따라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그렇게 깨닫고 고백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죄와 죽음을 해결해 주실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이 바로 세례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원입교인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학습을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2000 몇 년입니까? 부산에서 결혼식 할 때 2019년이죠? 제 기억이 맞다면 12월에 결혼식을 했습니다. 우리 유재경 자매가 교회 온 지 1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학습 교육을 받았습니다. 6개월 동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세례 교육을 받고 시치문답을 하고 믿음의 증언을 나누고 교제하는 가운데 세례를 받았습니다. 박지민 양이 동일하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결혼을 앞두고 세례를 받아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가 받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원입교인들이 와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 여러분은 이것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길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나 신기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리심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까? 당신은 도대체 왜 당신 남편이 예수 믿지 못할 것으로 여기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자녀가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할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왜 스스로 불신앙에 휩싸여 있습니까?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아그리빠 왕이요, 하나님께 저항했던 나를 구원하시어서 지금 당신 앞에서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내가 증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셔서 보게 하셨고 이제 당신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선택은 아그리빠와 베시도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여전히 어두움 가운데 있어 죽음과 멸망의 운명에 처할지, 기껏해야 7, 80년 호화호식하며 살다가 지옥불에 던져질지, 아니면 고난을 받더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든지 복음을 위하여 살지 본인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다음 주 오후에 살펴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연 만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저는 어제, 갑자기 진짜가 왜 나오나요? 운전을 하고 주일 사역을 마치고 운전을 하고 돌아가면서 정말 너무나 기쁘해서 우리 집 아파트가 보이지 않는 이 하늘, 제2 롯데월드 빌딩인가요? 그게 30km 밖에서도 보이는데 1km 앞에서도 안 보이는 대재앙 같은 그러한 하늘을 보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화창한 하늘을 볼 때 정말 수려하고 아름다운
광경을 볼 때, 산맥들을 볼 때, 바다를 볼 때, 정말 희귀하고 놀라운 생물들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든 영광이 그 만물에 밝히 보여 알게 되나니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이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헌법보다 먼저 우리에게 고소고발하는 것이 우리의 양심이요, 이 양심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성경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증거가 많은데 여전히 어떤 이들은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이를 가리켜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불신앙은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한 지성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성의 활동 결과가 아닙니다. 불신앙은 죄의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과학이나 지식의 활동 결과가 아닙니다. 불신앙은 타락한 마음, 죄로 오염된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기 싫어하는 마음, 말씀에 복종하기 싫어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기를 싫어하는 마음, 이 영혼의 질병, 이것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불신앙의 치료책입니다. 그 불신앙의 마음 상태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치료책입니다. 예수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복음서에서 수많은 사도들이 우리 예수님조차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등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하반기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1년을 마무리하는 이 계절에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과학으로 연구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은 책을 열심히 읽어서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 주실 수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것, 즉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여전히 여러분 생각으로, 여러분 머리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관계 속에 여러분의 집중하는 모든 것에 몰두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적으로 예수님께 몰입되고 헌신돼 있다면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소하고 큰 많은 문제들은 다 자기 자리를 찾을 것이고 해결될 것입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아직도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지독한 불신앙을, 그 질병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마음에 반응이 없고 감동이 없어 나의 영적인 상태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심을 대부분 믿는 성도들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의 죽음의 절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분이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왜 우리가 실족합니까? 왜 우리가 신앙의 삶의 여로에서 유혹하고 넘어지고 죄에 빠집니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번에 주신 그 십자가 부활의 믿음을, 그 부르심을, 그 택하심을 굳게 하는 일을 게을리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는 일을 하지 않고, 은혜의 방편을 하찮게 여기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굳게 믿으신다면 이 일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먼 훗날 우리도 역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신앙의 부모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아니, 벌써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가 계실 것이고 아버지가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잠깐 후면 오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얘들아, 이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다가 주님이 부르셔서 생명을 다하여 죽는다면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를 다시 살리실 그 부활에 이르는 그날까지 주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말씀을 굳게 믿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신앙생활하시며 주님을 기다리시는 올고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